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비결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이죠. 두 아들이 장성해서 분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농사꾼이 되고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합니다.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같이 받으셨는데 아마 이 가인에게는 제사는 드렸는데 이 마음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음에 더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안 졸면 되잖아요. 오늘 예배 죽 썼다 다음 주에 더 잘하면 되죠. 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더 잘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가인은 이 모든 게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가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놈과 2분의 1로 나눠야 돼. 부모님의 사랑을 2분의 1씩 나눠야 돼. 저놈 때문에 내가 부족해. 내가 불행한 거야. 저놈만 없었으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텐데 아벨 저 녀석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반반씩 나눠야 되는구나. 이 모든 불행은 다 저놈 때문이야. 가인은 참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개역성경 개역성경에는 원어에 있는 한 문장을 한 단어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에 보시면 와야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와야콤이 뭐냐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우발적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죽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계획적으로 살인한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뭘까요? 11절 12절 봅시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아. 형제 사이에 불화하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벌리지가 않는 거죠. 게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책감 때문에 이 가인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유리하는 자, 불황하는 자처럼 늘 떠돌아다니는 거죠. 흥미롭게도 가인이 살게 된 땅이 어딜까요? 16절 봅시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 땅, 이 놋이란 말은 도망하다, 떠돌다, 방황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죄책감 때문에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실제로 가인은 놋 땅, 방황하는 땅, 그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평안하지 못한 가정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간에 소송합니다. 소송을 해서 내가 더 많은 유산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소송해서 몇 천만 원 얻었지만 1년, 2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11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부모, 자식, 형제, 가족 간에 불화하면 열심히 일해도 돈이 벌린다 안 벌린다? 안 벌린다. 왜? 땅에서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 거죠. 12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에덴의 동쪽에 삽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덴의 동쪽?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죠. 에덴의 동쪽은 기쁨과 먼 곳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형제 사이에 이렇게 불화하고 나니까 에덴의 동쪽, 기쁨과 먼 곳에 살게 되었다. 평생 가인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우울하게 살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서로 싸우다가 떠돌이가 된다면, 여러분 자녀가 이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거나 아니면 아벨처럼 피살자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후손이 이 가인처럼 평생 유리하면서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벌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 그런 후손이, 그런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혹은 우리 미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가인과 아벨처럼 이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고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가정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자녀 양육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이 출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당연한 사실을 잘 몰라요. 페스탈로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96% 배우고 사회에서 2% 배우고 나머지 2%는 학교에서 배운다. 자 보세요. 가정에서 96%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 교육, 가정 교육을 등한시해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귀찮다는 핑계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 보내주고 또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큰 교회, 주일학교 큰 교회, 아유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주일학교가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큰 교회 가서 보낼래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96%를 가정에서 배워요. 2%는 사회에서, 2%는 학교에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96%, 이 가정교육을 안 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서 배워요. 엉뚱한 데서. 96%를 엉뚱한 데서 채운다고. 인터넷에서 배우고 TV에서 배우고 나쁜 친구들에게 배우고. 방통위 통계 보니까 우리 10대들이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쓴지 아십니까? 3시간 씁니다. 평균. 하루에 3시간. 96%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왜? 부모가 안 가르쳐 주니까. 자녀들이 96%를 스마트폰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선생에게도 배우지 않아요. 다들 스마트폰에서 배웁니다. 왜? 부모가 이 96%를 유기하니까, 이 책임을 유기하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공교육이 무너져서 아닙니다. 사교육이 너무 심해서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가정교육의 부재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니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엉뚱한 데서 계속 배우는 거죠.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생의 34%가 야동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쟤네들이 뭘 할까 싶지만 야동 보고 있어요. 34%가. 청소년 18%는 이 성인용 음란물을 보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보인다는 거예요. 왜? 클릭만 잘못하면 넘쳐나. 너무나 쉽게 음란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배울 점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했던 두 가지 가정교육이 나와요. 하나는 직업교육이고 하나는 신앙교육입니다. 자, 가인이 농사를 짓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자 보세요. 이걸 누구에게 배웠어요?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교육을 시킨 거죠. 자, 오늘날 가정에서 해야 될 교육이 바로 이겁니다. 직업교육, 신앙교육. 공부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부모가 직접 챙겨야 돼요. 학교에 아니면 교회에다 갖다 놓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가정교육, 직업교육, 신앙교육, 인성교육 다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자녀의 교육이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명은 살인자고 한 명은 피살자로 끝나는 그런 불행으로 끝났거든요. 가끔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처럼 키우지 마시고 아벨처럼 키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인 아니면 아벨? 저는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제 딸들이 가인처럼도 아벨처럼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가인처럼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아벨 보십시오. 아벨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면 뭐합니까? 험하게 죽어버리는데. 저는 제 딸들이
가인이나 아벨처럼 이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은 절반의 성공이에요. 제대로 직업교육도 잘했고 신앙교육도 잘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던 거죠. 자,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볼 때 잘한 것 같은데 문제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주인, 가정의 가장이 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 가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요, 가정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주체고 주인이고 가장이었다. 이게 문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합니다.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아요. 자, 그러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절 봅시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봅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까지만 보면 참 은혜스럽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내가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누굴까요?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아담일 수도 있고 하와일 수도 있고, 표준 세번역은 하와라고 번역했습니다. 주석 보니까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처음 가면 이거 누가 말인지 물어보세요. 아담인지 하와인지. 아담일 수도 있고 하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긴 했지만 내가 득남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어 뜻은 하나님이 도우셔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고 득남은 누가 했어? 내가, 아담이, 하와가. 이 가인 이름 뜻이 뭘까요? 가인 이름 뜻. 세우다, 건립하다, 얻다, 생산하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긴 했지만 가인, 내가 낳았고 내가 얻었고, 하나님은 돕는 자고 내가 가정의 주체자고 내가 가장이고, 아마 아담이 그랬겠죠.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낳았어. 내 아들이야. 하와는 무슨 소리, 내가 낳았어. 하나님이 돕긴 했지만 다 내가 했다는, 내가. 이게 문제죠. 결과가 뭡니까? 실망, 허무입니다. 자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쩌면 이 가인은 커가면서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에게 실망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예, 자녀들 중에 부모 속썩이는 자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 짓냐면 아벨이라 지어요. 아벨 뜻이 뭔지 아세요? 한숨, 허무라는 뜻입니다. 아유,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서 아벨을 한숨, 허무라고 지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가인도 아벨도 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아담과 하와. 내가 얻었어요. 기뻐가지고 야, 내가 얻었다.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실망했다. 언제는 가인, 언제는 아벨,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얻었다. 실망하고서는 내가 실망했다. 아담과 하와, 내가 주인인 거죠. 직업교육, 신앙교육, 인성교육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긴 했지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는 기뻤다가 언제는 실망했다가 왔다 갔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싸울 때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안 나와요. 두 녀석이 치고받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형제 사이가 벌어지죠. 결국 장남은 살인자가 되고 차남은 피살자가 되는 비극이 생기고 맙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가르치고 가정을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 모습을 가인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아들, 장남이. 4장 16절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뭘 할까요? 자기 성을 지어요. 17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짓습니다. 자기 성을. 이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도시들을 감안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부모에게, 아담 하와에게. 내가 얻었다, 이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한번 볼까요? 라멕 4장 23절 보겠습니다. 라멘이 아니라 라멕입니다. 라멕.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질문, 여기에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와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한 구절 안에 나라는 말이 5번 나와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나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라멕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보고 배운 거죠. 내가 얻었다, 내가 실망했다, 이 철학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뭡니까? 가정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고, 남편이 내 말 들어, 내가 가장이야. 아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가장이야. 내가 득남하였다 하니라. 나중에 아담 하와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셋째 아들 낳을 때. 가인과 아벨 셋째 아들,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힌트, 셋째 아들입니다. 셋이죠. 하나, 둘, 셋입니다. 자, 셋째 아들이 셋을 얻으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주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봅시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보세요. 1절에서는 내가 득남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25절은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죠.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셋은 아담과 하와,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이라는 거죠.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25절에 나오는 다시 동침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이 다시라는 말, 동그라미. 이 다시, again. 히브리어로 오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뜻은 뭐냐면 뒤로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뒤로 되돌리다. 예?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가장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부모고 하나님이 가장이었던 에덴 동산대로 되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동침한 겁니다. 다시 하려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셋째 아들 셋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셋의 이름 뜻.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셨다. 자, 보세요. 첫째 아들 가인의 이름 뜻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내가 얻은 거야. 근데 셋째 아들 이름은 주셨다. 셋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25절 잡으세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다른 씨입니다. 가인과 다른 씨예요. 가인의 후손은 내가 중심적인 인생관입니다. 내가 얻고 내가 성을 쌓고. 그런데 셋은 그들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가장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다른 씨죠. 다른 씨. 셋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예요. 에노스. 에노스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의 강함을 과시합니다. 성을 쌓고 기계를 만들고. 그런데 에노스는 나약하다. 보잘것없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에 비해서 자신은 보잘것없는 거죠. 가인과 전혀 다른 철학, 전혀 다른 가치관을 에노스, 셋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셋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노아의 홍수 때 가인의 후손들은 다 물에 빠져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에노스, 셋 계열들만 살아남아요. 그 후손으로 모세가 오고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성을 잘 쌓으면 뭐합니까? 물에 다 빠져 죽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데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불시험 있을 때 다 불에 타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바로 여기에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후손을 살리는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후손도 셋의 후손들처럼 불심판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얻었다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 건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선택해서 내가 네 엄마랑 결혼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가정교육도 중요하죠. 직업교육, 신앙교육, 인성교육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치관, 여러분 철학. 아들 이리 와. 뭘 잘못했어? 남자는 그러면 안 돼. 이 다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가장이야.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참부모, 참주인, 참가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 하와가 이걸 깨닫죠.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가정교육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얻었고 내가 가르치고 결과가 뭡니까? 허무예요. 허무. 그러나 셋을 낳을 때는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이 되어 가르쳤던 가인계의 후손들은 다 죽고 노아의 홍수 때 누구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 가르쳤던 셋의 후손들만 살아남는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가인 계열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찬양하다.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인도 제사를 드리긴 했죠. 그러나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갔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장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거죠. 여러분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셋 계열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적인 후손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후손은 나 중심적인 가인 계열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 셋 계열의 후손입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어도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불심판에 다 죽으면 안 됩니다. 셋의 후손들처럼 나약하고 부족해도 불심판 때 살아남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셋 계열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가장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얻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그래야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